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강산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성인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이더라고요. 물론 이분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썩 좋아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과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응답도 받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기도해봤자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머물렀던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예요.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들려진 소식에 반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 한 것이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좀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잘 풀려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미 인생의 쓴맛을 맛본 자들입니다. 패배를 경험했고 원통한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러 간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일이라 할지라도 종종 사람들의 반대에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예스에 사람들은 노라고 답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일을 밀어붙여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잃게 되죠. 사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위로 사람들의 뜻을 꺾기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응답해 주셨다. 같은 응답으로.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황상 이러한 내용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이 그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한편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괜히 기도한 것 아닙니까? 괜히 기도해서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그들을 사울에게 넘겨줄지를 여쭙죠. 그의 기도하는 삶, 이렇게 반복되게 시련이 찾아오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한마디에 축약되어 있죠.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삶의 태도였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리고 순종했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기도 응답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은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출동을 하려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고백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순종한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먼저 기도를 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주님의 본을 받아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로 또 순종의 결과가 내 일생과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의심이 자리 잡고 또 기도를 멈추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 또 오늘 첫날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결과가 내 예상과 벗어난다 할지라도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